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도 없었던 사건이고 그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완전하신 거룩께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파티를 열지도 않았어요. CNN도 몰랐고 팍스뉴스도 몰랐어요. ABC도 몰랐고 세븐 채널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인플루언서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세상이 침묵했어요. 조용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그 동네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 셰퍼드. 오늘날 그냥 말 그대로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목장처럼 양을 돌보는 일들이 아주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됐는데 이때 목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목자는 캐주얼 잡입니다. 이때의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케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밤에 밖에 있습니다. 위험한데 그들은 밖에 있어요. 아무도 목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 사회의 머저리티가 아닌 사람들, 사회를 리드해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보다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캄보디아에 미사일을 맞고 거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혼나야겠지만 미사일을 맞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시리아 전쟁이 터져서 난민으로 도망쳐 왔는데 아직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죠. 도시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목자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로맨틱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인 내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일관된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인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는가? 우리를 혼내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렵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제는 기뻐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2장 11절. 우리 어린이들 한국말 잘 읽나요? 어린이들? 우리 한글학교 잘 다니고 있나? 우리 11절 같이 한번 왜 저게 나왔어? 네. 자, 우리 11절 우리 어린이들만 목사님이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런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은 아기 생각하죠. 아기, 아우 예쁜 아기, 귀여운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기가 난 게 아니에요. 아기는 많이 태어나.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성탄의 베이비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기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기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아기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황제들에게 썼어요. 황제, 로마의 황제. 황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내리거나 좋은 법령을 반포하면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이 좋은 소식이 황제에게 쓰였던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예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구주시다.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오늘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 주라고 말해요. 주는 주인이 있어요. 세상의 창조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세상의 오너,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왜 그 언약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결국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것 같으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 엄마 아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가 볼 때 어비어스하게 잘못했어. 나한테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돼. 이거는 엄마 아빠가 wrong이야. 엄마 아빠 잘못한 거야. 몇 번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부부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네. 내가 볼 때 애들은 엄마 아빠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 왜 엄마 아빠가 잘못을 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지. 자, 그럼 부부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몇 번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내 배우자가 오비어스하게 잘못했어요. 몇 번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왜 해? 그죠?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요? 용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용서에 초점을 맞추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아주 그냥 꼴배기 싫어 죽겠는, 어떻게 이렇게 밉살 맞게 어떻게 나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밉살 맞게 대할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언제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은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몇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인내해야지. 그래, 오래 참아야지.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오래 참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여러분. 내 본성이 바로 나와 버려요. 누가 참아요?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마지막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잘 알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몇천 년의 시간, 몇만 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장 힘든 일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고난도 저는 다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되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가능했고 부활도 가능했고 승천도 가능하셨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에 펫을 키우시나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죠? 그죠?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예, 꽤 계실 텐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부르시는 분 계세요? 강아지 고양이 보시면서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라고 부르시는 분 있어요? 예? 예.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는 건 어때요? 그래요? 내 아들이고 내 딸 정도예요? 그러면 당신도 개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당신도 고양이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죠? 네. 사랑해서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도 개예요?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멱살 잡고 싶다고. 당신도 고양이예요? 그럼 기분 나쁘다고. 나는 사람인데 왜 나를 고양이 취급하고 왜 나를 개 취급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이 고양이가 당신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개가 당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여러분 그 기분 나빠요. 그냥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개가 된데 내가 고양이가 된 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그분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 사랑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같은 모습으로 있어줘요.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같이 고통하고요, 같이 울고, 같이 안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주님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더 높아지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오늘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침묵 속에 오세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구유에 놓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자, 13,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 하나님의 약속하신 샬롬이 시작됩니다. 이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습니다. 만나고요,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그 아기를 만난 자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일평생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이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